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믿음에 연약하여 기도와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게을러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우리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년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일꾼을 세우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에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새롭게 임명되는 임원과 회원들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시는 직분에 누구나 불평 없이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의 아픔들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하거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으로 환상하니라. 그를 결혼에 태어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에서 나간 형통과 이르되 나의 세자손 요셉아 미안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꿈으로 인하여
내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아직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셰멀 베케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책을 기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고도가 누군지, 고도가 애인인지, 고도가 남편인지, 사랑하는 님인지, 아니면은 고도 외로운 섬인가? 프랑스 말인데 한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몰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린다. 고도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주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작가는 그 뜻을 밝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라고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제 프랑스어로 고도는 이제 고도트인데 그 안에 갓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작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제주도에는 손님이 참 많이 와요. 좋은 손님도 오고 안 좋은 손님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턱 내라고 오는 손님도 있고 밥을 사주는 손님이 있고 밥 사줘야 되는 손님이 있고 참 다양한 손님들이 존재하면서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공항에 가야 될 때가 있고 집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 할 때가 있고 손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항에 갈 때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공항에서 제일 마음이 슬픈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런 때에는 참 마치 이 사지로 보내는 듯한, 요즘 군대가 뭐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별을 하니까 그 참 이별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기다리는 거죠. 공항에 가서 머리를 짧게 감고 돌아오는 아들을, 긍장한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포옹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참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보면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무엇이 오기 때문에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기다림의 깊은 의미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올해에 새 가족들이 한 10가정이 왔습니다. 10가정이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왜? 그분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히스토리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게다가 제가 3월 5일 날 서귀포 명성교회 누가 왔어요? 박희식 목사님. 제가 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책으로도 몇 권 써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남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은 실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바깥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과연 저 빛이, 저 등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분이 알고 있을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몸을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을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그것은 하늘 보좌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는, 내게로 오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임하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성탄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자매 마리아에게 오셨죠.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마리아가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 탄생을 위하여 마리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쁜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가문이 좋은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긴 여인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짧은 여인도 있을 것이고 키 큰 여인도 있을 것이고 키 작은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통통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리아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이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구주가 너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말하면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have found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미 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굴 발견했다고요? 마리아를 발견하시사 은혜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자 할 때에 은혜 받을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택하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덮었다고 하면은 무슨 그릇을, 무슨 기물을 보자기 정도로 이렇게 덮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초월합니다. 여기서 덮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느냐? 그 표현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온 하늘을 덮고요. 불 기둥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하늘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봤어요? 타봤어요? 타봤어요. 바깥에 내려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죠, 여러분들. 저도 그저께 서울에 다녀오는데 내가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정말로 구름 바다인가를 봤어요. 보니까요, 비행기가 쫙 뚫고 올라가서 구름을 탁 뚫고 올라가니까요, 그 밑에 모든 게 다 구름이더라. 구름으로, 하얀 구름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고요?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온 인류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로 덮었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여종인 마리아를 선택해서 너를 덮어주셨도다. 너를 덮으신 이 은혜의 구름이 모든 백성들을 다 덮을 것이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덮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말에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의 16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보존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겠느냐라고 하며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좋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정당 방어를 해도 상관없는 본래로부터의 권리,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연권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을 추구하고 이것은 하늘이 주신 권리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하늘의 은총이 덮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보존의 모든 천부적인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질 때에, 성령이 덮어질 때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기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자기의 보존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은 쉽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예수를 왔다 갔다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예수를 믿느냐? 나만 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수를 믿느냐? 내 권리 돌리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기에,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셨기에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머금은 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영광이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리로운 사람이라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랑을 형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에 대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신비는 두 가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신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은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마리아가 피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가 결단한 것은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요셉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생각입니다. 나는 조용히 끊어야 돼. 그래서 나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조용히 끊고 싶다.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생각, 요셉의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내려고 할 때에 조용히 끊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 요셉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너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아들이 낳으리니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방법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부담감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람들의 비난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현대인을
여러분 규정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마디로 제가 감히 현대인들을 정의한다면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도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누가 찾는다고요? 스스로 다시 옆집 아저씨가 찾는다고요? 자기가 누가 찾는다고요? 자기가 내 아들이 찾아준다고요? 누가 찾는다고요? 자기가 내가 찾는다. 이게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의 물결이 이 거침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저 내만 잘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이상한 예수님 믿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도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닙니다. 요셉이 각자 도생을 생각했다라면 끊어버리게 했겠죠. 끊어냈겠죠. 조용히 했겠죠. 비밀이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할 것이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뜻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보심이기 때문에 네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통하여 흘러내려갈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태어난 이 예수님을 온 세상이 구주로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 임마누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으실 때에 하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땅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뜻이 보이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로마 교회의 한 빈민촌에 머물며 아침마다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모두 다 피곤한 얼굴, 모두 다 힘든 얼굴. 오늘은 귤밭에서 얼마나 귤을 따야 되는 거지? 오늘 왜 비가 오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잿빛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만은 일터로 나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아이만이 일터로 나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막 일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희망찬 모습에 감동해서 이 사람이 피파의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힘든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아침은 7시로부터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모든 일은 잘 되리라.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은 모든 일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식구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구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 믿을 때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사람들의 핍박도 있지만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구제연금을 드리고 아버지 장학헌금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각종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사 많은 영혼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리.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덮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에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고요. 오후 3시 찬양 예배 10분 전에 찬양하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 모든 예배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연합여전도의 총회, 말씀해 주셨던 내가 잊어먹었네요. 죄송해요. 총회를 대예배 후에 바로 시작한다고 해요. 각 기관 여전도의 신부 임원들이 모이시사 여전도 연합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먹었어요. 자, 중보기도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1도 우리 박인선 권사님 1도 가셨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 이필성 권사님, 에스더 고인아 권사님, 에스겔 hen순재 권사님, 아모스 오바다 요나 필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 노트 김미정 현순자, 오양선, 이영민, 고인아, 김영은, 오경희, 양은실, 한재리, 오성학, 한다니엘, 김영. 우리 학생들은 다음 주에 선물을 줄 것이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와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장식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성탄장식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인사도 남녀 선교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녀 선교회 총회 결과를 알려주세요. 남선교회가 좀 몇 군데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생 권사님 눈 수술한 지 꽤 됐는데 눈이 너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12월 행사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자고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 오셨네 찬양인데 은은하게 또 은혜롭게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구주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오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강 천사들 노래소리야 이제 나의 노래래요. 이 땅을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강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래요. 이 땅을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사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은혜로 덮어가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올 때가 나오야.